서로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살던 그 환경을 벗어나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 곳 우리가 찾아가는 곳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들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즐겁게 하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보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은 어떠한 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성숙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분들이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그 뜻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많은 유익한 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반쪽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이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뻐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율법. 특별히 이제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소유하는 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어떠한 것을 자신의 이웃된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지체들 이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네 것이지만 내 것을 가진 것 가운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신앙에 성장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죠. 젖을 먹는 자는 젖을 먹고 사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자는 또 고기를 먹는 만큼의 어떤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요 또 고기를 먹는 자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늘 율법은 여러분 그냥 그 율법 자체 모세 이 율법 자체가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이 복음주의 이 복음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의 정신과 것들이 다 계승이 되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면은 이 율법의 상당한 부분을 다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생에 이제 걸어가는 길의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길의 여정. 여기는 여러분 반드시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악하게 힘들게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세력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 환경 가운데 속한 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반면에 내 환경 가운데 또한 나와 동지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고자 하는 그 뜻만을 쫓아 서로 연합하는 동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상존한다는 말이에요. 상존한다는 말이죠. 이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계명,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치는 않지만 그 걸음걸음을 뛸 때마다 조금씩 이거를 온전케 되어져야만 합니다. 나의 잘못된 발걸음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다시 회개하고 그 발걸음이 다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속시키고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그 율법을 자꾸 돌아보게 하고 율법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쫓아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면, 지금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러한 문제는 아니지만, 율법을 돌이켜 봄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 율법,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계시하신 말씀은 절도와 변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절도, 도둑질하는 것, 훔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배상을 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상대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이웃의 소유를 빼앗아 버리면 아주 그 책임을 무겁게 해버립니다. 무겁게, 굉장히 무겁게 해버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보세요, 여러분. 1절 도적질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배고파서 훔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그것을 훔쳐가지고, 내 것이 아닌데 훔쳐가지고 그것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어디 다른 데다 팔아버리게 되면은 그 소 한 마리에 몇 배냐면 여러분 5마리, 5배. 또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5배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4-5배.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시하시죠?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중시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2절, 3절 이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여러분, 죽여버린 거예요. 도둑이. 왜냐하면 도둑은 들어와서 원래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들키고 나면 그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도둑과 강도의 경계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입니다.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을 죽였는데 그 생명을 죽였는데도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엄하게 막 4-5배로 갚게 하고, 혹시나 몰래 도둑질하러 들어오다가 들켜서 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렵죠.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그냥 단지 이렇게 훔치는 것, 그 사람의 소유의 일부를 그냥 가져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기업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업 스파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독교인들이 각 곳곳에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아주 이 정말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술들을 자기 혼자 배불리어서 먹겠다고 그 기업에 딸린 식구가 얼마냔 말이에요. 몇천 몇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 그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돼갖고 이 기술을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그냥 큰 해를 끼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참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나쁜 일.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노비의 또 자식의 자식까지 아주 뭐 이 인권이란 것도 거기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국가와 개인을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와 개인, 가족, 구성원 이런 것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본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전에 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이 나라에 행했던 과거의 잘못들 때문에 약탈과 수탈, 여러분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인권, 인격까지 다 그냥 여러분 눌러버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무슨 짐승의 수준으로 여러분 떨어뜨려서 일평생 한과 회한으로 살게 했던 것 아닙니까? 위안부가 할머니들. 이것을 국가에 배상했으니까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국가에 배상한 문제, 여러분 국가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 그 개인의 아픔을 갖다가 보듬어 안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죄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약탈과 수탈을 함으로써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상대에게 안겼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크게 진노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져버린단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지는 애란 말이에요. 종말이 좋지 못하단 말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결말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진노하실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지금 이러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법망 안에서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상대가 상대를 짓밟을 수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장사하는 이들끼리도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도적질하는 것들에 대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부패한 본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진노하시는 이유는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존재들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 본성 자체가 왜곡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패한 본성이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살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영들, 악한 권세들이 또 그러한 암시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커다란 폭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더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과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미 자신은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만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자신보다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대의 것마저 빼앗고 탈취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흥미와 재미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나쁜, 여러분, 정말 사람이 타락한 어떤 이 정점에 오른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아합 왕 이세벨 그 마누라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 포도원을 여러분 그 왕궁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남의 것은 탐스러워요. 남의 것은 그 나봇에게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불량변을 시켜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안 가져가는 그것 때문에 막 알아요. 왕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는 그거 좀 더 가지고 싶어서 그걸 자극한 게 누구예요? 악이 자극했단 말이에요. 이세벨. 계시록에도 그래서 이세벨은 악의 이 화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악의 어떤 대명사처럼. 악이 그것을 자극을 해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면 악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얘 봐라. 요 악이 요거를 아주 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 자극을 하면 이게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거를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그렇게 돼서 죄도 없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영적 분별력을 어느 순간 상실하게 되면은 이러한 범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이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왕. 이 왕이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운 그것도 여러분 용맹한 용사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탈취하고 그 우리아는 오히려 가장 전장에 치열한 것으로 보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꼭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저지르는 행위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겠다는 게 자신의 어떤 이 욕망과 자신의 어떤 이 탈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뜻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내 것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림자와 같던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실제적인 이전에 언약이 되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을 자극하는 것들, 자신이 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우리들 속사람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속성이 생겼어요. 이전에 어그러지고 일그러졌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이것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자꾸 지고 악에게 져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탐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무너져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서신서 곳곳에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이런 어떤 것들을 주는 그래서 권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능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 그냥 쉽게 악에게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무기력해집니다. 잠깐 넘어지고 잠깐 주저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7절 이전에 10계명이 이제 먼저 주어지고 10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이 계명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10계명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율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진 않지만 그 율법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것들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이전에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레고라는 어떤 이 조립 장난감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이 하나의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수백 조각 이게 피스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피스가 몇 피스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것들 처음에 이렇게 붙일 때는 어떤 모양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인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맞춰지는 거 하나 끼워 맞추고 어떤 퍼즐 조각은 아주 작고 어떤 것들은 좀 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껴가면서 조각들 레고 조각 그러면서 점점 그 형상이 온전해져 가잖아요. 우리들 인생이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꼭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혼 가운데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지 아름다운 형상으로 여러분 나중은 창대하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미미해요. 미약합니다. 여러분 온전치도 못하고 감정 절제도 안 되고 힘이 들면 힘이 든다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여기서 점점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세상과 다르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속성. 저 사람은 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만큼 저 사람과 요만큼만 뛰어다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들이 있으시겠지.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들이 있겠지. 이것은 여러분 이 주의 백성 안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어떤 선교사님은 이름도 모르는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몇 이들과 이렇게 부족민들과 어울려서 살다 그 생을 마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선교센터를 거대하게 지어서 막 많은 지역과 그 나라 모든 막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뭐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무겁게 보시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꼭 다윗을 통해서 뭐 몇십만 몇백만의 이방인들을 쳐 죽여야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아니고 몇몇 가족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큰 어떤 전쟁의 어떤 전리물들을 얻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러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이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이웃의 것들을 보존시키고 그 이웃의 것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읽어보세요. 세상의 트렌드.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라. 좋은 것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들을 가져라.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무슨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뭐를 하고 많잖아요, 여러분. 얻을 수 있으면 재화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것들을 얻어라.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들로 자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자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웃에 대하여, 지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그것입니다. 너희의 생을 소유하는 것들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라. 소유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소비하지 말아라. 너희의 것들을 이웃에게 공유하고 나누어주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의 생을 소비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질수록 점점 내 것이라고 여겨진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건 내 것만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들과 함께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점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자꾸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 그 세부적인 어떤 규칙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 존재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치에서 점점 여러분 영원한 것들로 옮겨가는 사람들이다. 이 본질적인 것들로 다시 회귀가는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자꾸 이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웃과 내 지체와 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여기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꼭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는 자식도 될 수가 있어요. 자식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이 얘는 내 거야, 내게 속한 거야, 이 부분 때문에 그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회에. 여러분,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한 것들, 선을 이루게 하는 것들과 이 자식을 통해서 공유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이 생명,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절단코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일그러진 속성 때문에 그것들을 일평생 추구하고 일평생 그것 하나에 목매고 그것들만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 시간들. 정말로 아까운 시간들. 한시적으로 이 시간의 세계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다시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후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벗어난 존재들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못 올 기회란 말이에요. 다시 못 올 기회. 이 시간의 이 세계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타락한 결과로 그 안에 가둬진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선을 위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 결국 한 가지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 세상에 속한 이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한 이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상이합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전혀 달라요. 누리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누리는 방식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자꾸만 이 진리를 상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자꾸만 이렇게 이것을 이제 말씀을 상고한다.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어떤 행복과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새겨 마음에 있어야 하겠지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단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영혼 가운데 깊숙이 각인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